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러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 법칙 안에 속해 있으며 시작은 물론 마지막까지도 이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물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이 구속사의 시작과 마침이며 내 안에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시작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까지 내 안에 간직하는 삶, 이것이 나의 구속사의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마침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야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혹은 지키지 않음으로 얻게 되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이 10계명을 연상케 하고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을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부터 13절까지 이 본문 3절에서 나온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얻게 되는 복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제 뒤이어서 이제 나오는 1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얻게 되는 징벌을 이 14절부터 39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46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 징벌을 받을지라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권징임을 깨닫게 되고 마음을 낮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회복의 길을 닫지 않으시며 끝까지 열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오늘은 이 내용 중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이 십계명의 요지는 간단한데 십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 이 출애굽을 시키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역사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은 이 십계명 언약입니다. 이 법은 지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지키면 처벌을 받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벌금이나 형량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모호하신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지키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뭐하나? 내가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만 가기만 하면 된 거 아닌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면 이것이 영적 공격임을 빨리 깨달으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함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는 굉장히 작은 부수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올라올 수 없는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의 더러움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따라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되었기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또 조롱받고 또 무시당함에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더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복입니다. 오늘은 이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내일은 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질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물질을 은사라고 생각하고 은사는 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지 그리고 적은 물질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킴으로 얻을 수 있는 이 물질의 축복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나뉩니다.
그리고 우기의 시작에 이른 비, 그리고 우기의 끝에 늦은 비가 내려야만 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즉 제철에 내리는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생명수와도 같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이스라엘은 곡식을 보통 초여름에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포도는 늦여름에 거두어드리고, 그리고 파종은 우기의 시작인 이른 비가 내리는 이 10월 중순에 뿌렸습니다. 즉 5절의 말씀은 각 시기 사이에 빈틈이 없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축복하면 보통 내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반대로 좀 생각해보면 내가 나가야 할 돈이 뒷문에서 막히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이 학비를 내야 하는데 원래는 장학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했더니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착오가 생겼다. 원래는 장학금 대상자였다. 미안하다.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제 어머니가 올해 초에 유방암에 진단되셨는데 그래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산정특례라는 이 의료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암과 같은 이 중증 질환이 발생했을 때 내가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전에 들어놨던 이런 보험들이 있어서 나중에 정산을 해보니 오히려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어머니 교회에 나가고 계시고 이렇게 내가 물질의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렇지 않게 해주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안전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몸 건강하게 이렇게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 사건에 처할 때 이는 큰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몸을 다치고 또 입원을 하게 되면 벌써 그 주는 교회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전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설치된 이 그네 벤치가 넘어져서 또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광주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던 이 5층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 정류장과 버스를 덮쳐서 9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너무나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 내가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지고 나를 위협하는 그 모든 것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는 영적인 축복인데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장막에 함께 거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복입니다. 이는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끌어올리셨고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이 장막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으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내 마음속을 이 성전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손님이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집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 그대로 놔둡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치우고 먼지도 털고 바닥도 닦아서 집을 깨끗하게 치웁니다. 손님의 이 중요성에 따라서 이 청소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오면 그냥 대충 정리하고 친구들을 맞이하지만 만약에 결혼하고 처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때는 어떻게 청소해야 합니까? 하루 종일 걸려서 청소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 이 음식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나의 마음속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누구보다 존귀한 분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성전으로 만드셨고 함께 해주시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의 삶의 이 죄의 흔적들을 깨끗하게 치워내고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할 처소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일은 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땅에서의 축복 또한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항상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사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